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전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할 수 있느냐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개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한국개신교회 유물 청산해야 될, 정리해야 될 한국개신교회 유물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정리해야 될 유물 중에 하나가 샤머니즘적 권위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샤머니즘적 권위주의가 아닌 인위주의적 권위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위주의적 권위주의, 권위주의는 권위주의인데 샤머니즘적인 권위주의가 아닌 인위적인, 인위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국의 개신교 목회자들이 다 샤머니즘적으로 목회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상당수의 목회자들은 샤머니즘의 폐해를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샤머니즘적으로 목회를 한다면 그 책임은 더 크겠지요. 그렇지만 적어도 젊은 목회자들은 한국 이 민족의 민족성 속에 있는 이 샤머니즘적인 뿌리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과거에 어떤 종교가 한국에 들어오든지 그것이 샤머니즘적으로 변질됐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한국에 들어와서는 샤머니즘적인 불교가 되어버리고 또 유교가 한국에 들어와서는 이 제사와 또 어떤 조상 숭배를 강조하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성향이 부각이 된 것처럼 기독교 신앙이 한국에 들어와서도 샤머니즘적으로 그것이 발전했다는 사실을 많은 목회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있는 분이라면 적어도 샤머니즘적으로 권위주의를 행사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머니즘적은 아니지만 인위적인 권위주의를 행사하려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는 무엇이냐? 쇠를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용광로에 집어넣지 않고 이 뭡니까? 풀무를 달궈서 거기에다가 이제 쇠덩어리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쇠가 뻘겋게 달궈지지요.
그래서 이제 뭐 칼을 만들든 호미를 만들든 쇠로 연장을 만들 때 쇠를 풀무 속에 집어넣어서 달군 다음에 이제 망치로 그것을 두드려서 자기가 원하는 연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쇠가 달궈져 있는 동안에는 망치로 두드리면 자기가 원하는 그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지나면 쇠가 더 이상 뜨겁지 않고 원래 온도로 돌아가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치 쇠가 달궈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은사가 나타난다든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마치 쇠가 풀물불 속에 집어넣어서 벌겋게 달구어지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을 풀무불에서 꺼내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식지요. 식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주의 종들은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벌겋게 달가지는 순간이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고 식어버리는데, 이제 인위적인 권위주의는 마치 쇠가 식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달궈진 것처럼 성도들을 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달궈진 적이 없는 사람이 달궈진 것처럼 하게 되면 그건 완전히 사기고, 성도들이 그걸 받아주지 않지요. 통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달궈진 적이 없는 목회자가 마치 하나님의 권위가 함께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 성도들이 벌써 압니다. 저분 왜 저렇게 하냐, 오버한다, 연기한다, 없는 것을 있는 척한다,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건 뭐 상식적인 차원의 얘기고, 그러나 하나님이 뭔가 능력을 주시든 은사를 주셔서 이 쇠가 달궈지는 것처럼 이 뜨거운 어떤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금방 식어버립니다. 금방 식어버립니다.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미국에 유명한 여자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그 부흥사의 그런 그 명성을 가졌던 목사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습니다. 캐트린 쿨만이라는 그 신유의 은사가 특별하게 나타나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동료 부흥사였던 오럴 로버츠 목사가 캐트린 쿨만 목사의 집회에 이제 참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캐트린 쿨만 목사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보니까 집회가 이미 끝났는데, 집회가 뭐 2시간, 3시간, 4시간 동안 하는 그런 집회니까 집회가 끝나고 나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적어도 오럴 로버츠 목사는 자신의 경험에 비춰보면 만일 내가 4시간 이렇게 집회를 하고 집회가 끝났다면 나는 완전히 기진맥진할 텐데, 캐트린 쿨만 목사를 만나보니까 여전히 생생하더라고요. 여전히 생생해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뭐 대화하고 뭐 웃고 뭐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와, 나는 당신처럼 이렇게 부흥회가 끝나면 완전히 피곤해가지고 완전히 기진맥진할 텐데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생생하냐, 이렇게 놀랐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에게 임하더라도 이제 그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그 은사가 이제 떠나고 식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사람으로 돌아오고 자기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고 피로만 남아요. 피로.
그리고 어떤 그 긴장했다가 긴장이 풀어지면서 이제 찾아오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심리적인 현상이 오지요. 아마 연예인들이 고독이라든가 또 이 허전함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연예인이 무대에 올라서 이 수많은 그 관객이 환호하고 좋아하는 그런 거를 보다가 불이 꺼지면 너무 고독한 거예요. 그 환호하던 청중은 다 떠나버리고 이제 어두운 무대에 혼자 남게 되면 그 공허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연예인들이 뭐 마약을 한다든가 뭐 술을 마신다든가 이런 유혹에 노출이 된다고 하는데 목회자들은 뭐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은혜에 붙들렸다가 이제 그 시간이 끝나면 상당한 피로감과 또 기진맥진하고 그런 이제 순간이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라도 그게 그 필요할 때만 있는 것이지 영원히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목회자랑 함께하는 게 아닌데 이제 문제는 마치 항상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는 항상 옳은 것처럼 주장하는 그런 주의가 있어. 그게 한두 사람의 경우가 아니고 한국 개신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해야 교회가 부흥을 한다는 그런 인식이 팽배해.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그런 식으로 배웠어요.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었는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러나 권위주의 시대는 이미 끝났지만 교회는 여전히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해야 목회가 부흥할 수가 있고 또 목사가 원하는 그런 식의 교회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인식이 팽배한데 이 권위주의의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제 두 가지 부작용이 발생을 하는데 첫째는 정치적인 문제고 또 하나는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누가 헤게모니를 갖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죠. 평신도, 당회, 장로, 권사, 집사 아니면 목사 누가 교회에 있어서 헤게모니를 쥐느냐 이건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는 의논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요 면을 생각해서 권위주의적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헤게모니를 잃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깨에 힘을 주고 권위주의적으로 해야 교인들이 말을 듣고 교회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고 또 쉽게 목회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정치적인 고려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더 큰 위험은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이건 뭐냐면 목회자가 잘못 가더라도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더라도 그것을 바로잡을 수가 없고 그것을 비판할 수가 없고 반대할 수가 없어요. 빗나가는 것을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 한국 개신교의 개혁을 외치는 분들이 주로 이 정치적인 고려를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중세의 종교 개혁은 정치적인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개혁이 아니었어요. 마틴 루터가 원한 것은
어떤 교회 내에 뭐 정치적인 고려사항이 아니었어요. 뭐 누가 헤게모니를 쥐느냐, 뭐 누구에게 권세가 있느냐, 그건 마틴 루터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그의 관심사는 신학에 있었어요. 예, 교회가 잘못된 신앙을 가르칠 때 그것을 비판할 수 있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 무엇이 궁극적인 그 권위, 신앙의 진리의 권위 기준이 어디 있느냐?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중세 가톨릭 교회는 그때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그들은 교회에 권위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교황에게 권위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또 교회의 위계 질서에 권위가 있다고 주장을 하죠. 질서. 이 가톨릭 교회의 위계 질서는 굉장히 엄합니다. 이건 수직적인 위계 질서입니다. 교황에서부터 비롯돼서 교황을 Vicar of Christ,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라고 부르죠. 그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라고 부르니까 교황이 교황으로서의 공식적인 입장을 말할 때는 의자에 앉아서 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세요? 교황이 미사를 집전하고 뭐 그럴 때는 서지만, 근데 대부분의 교황들은 나이가 많아서 앉아야 됩니다. 나이가 많아서 젊은 교황은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다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70이 넘어가지고 교황이 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은 서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앉아있죠. 그렇지만 원래 그 교황이 교황으로서 입장을 말할 때는 앉습니다. 의자에 앉습니다. 그건 성경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다가온지라. 예수님이 앉아서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영화 벤허를 보면 예수님이 그 동산에서 이렇게 무리를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서 계세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대요. 영화를 찍는데 예수님이 앉아 계시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멀리서도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뚝 서 계셔야 되는데,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앉으셨다. 여기에서 이제 그 교황이 이 성도들을 가르칠 때는 예수님처럼 앉는 거죠. 앉는. 그래서 라틴어로 의자를 카테드라라고 하는데, 카테드라가 의자라는 말이고, 그래서 엑스 카테드라라는 말은 의자에 앉아서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이제 교황의 권위를 말하는, 의자에 앉아서 말하는, 교황의 권위를 가지고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cathedral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cathedral은 성당 중에서 주교가 이 주임 신부로 있는 교회를 cathedral이라고 불러요. 의자가 있는 교회라는 얘기지요. 그 유럽이나 미국 가면 어떤 교회는 그냥 교회, church라고 되어 있는데 가톨릭 교회가, 어떤 교회는 cathedral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거기에 주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다 비롯된 것인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권위가 교회에 있고 교황에게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중세 개혁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더 높은 권위는 성경에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교회가 틀릴 수도 있고 교황이 틀릴 수도 있고 교회 질서가 틀릴 수도 있다. 최종적이고 유일한, 이제 최종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유일하다는 주장을 했어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주장입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유일한 권위가 성경에 있다.
과연 오늘날 그 개신교들이 여전히 유일하다고 주장을 할지 아니면 최종적이라고 말을 할지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 개신교가 여기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에서 시작됐어요. 그렇지만 한국의 개신교는 성경을 유일한 최종적인 기준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다시 가톨릭 교회화 돼가지고 교회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고 목사에게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실제로 행하는 것을 보면 목사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최종적인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간 거지요. 과거로 돌아간 거. 종교개혁이 이룬 것을 다 까먹은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가톨릭 교회는 그래도 교회의 권위라도 주장을 했는데 한국의 개신교는 교회의 권위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교회주의이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목사의 권위, 그러니까 모든 이런 식의 이제 그 인위적인 권위주의적인 목사들은 다 뭐가 됐느냐? 작은 교황이 됐다. 다 작은 교황이 돼가지고 적어도 자기 교회 울타리 내에서는 자기의 말, 자신의 가르침에 도전을 할 수 없게 만든 면 이것이 개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그리고 신앙이 잘못되더라도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이룬 모든 열매를 다 까먹는 것. 그리고 과거에 교회가 잘못됐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100 몇십 년밖에 안 됐는데 그 영화 투 캅스를 보면은 박중훈 씨가 젊은 형사로 나오고 그리고 안성기 씨가 나이 먹은 형사로 나옵니다. 이제 두 사람이 파트너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름이 투 캅스. 두 사람이 파트너가 됐는데 실제로 한국의 형사들이 그렇게 파트너를 이루어서 일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미국식인데 미국식의 그 형사 스토리를 그대로 이제 한국에 따와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한국에서 그런 식으로 파트너로 일하는 것 같지 않은데 아무튼 오래된 그 노련한 형사와 경찰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형사가 파트너가 됐어요. 근데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안성기 씨는 이제 적당히 뇌물을 받을 줄 아는 형사. 적당히. 처음에는 안성기 씨가 그랬다. 안성기 씨가 적당히 뇌물을 받을 줄 아는 적당히 부패한 형사. 적당히 부패한 형사. 근데 박정은 씨는 처음에는 굉장히 그 이상주의자니까 처음에 충돌이 많지요. 그러다가 이제 젊은 형사가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고 이제 자기도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자기도 이제 그 부패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빨리 부패하는 거야. 그래서 수십 년 걸쳐 가지고 지금의 모습이 된 안성기 씨보다 더 부패한 경찰이 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안성기 씨가 한마디 하지요. 나는 몇십 년 걸려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너는 몇 달도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되느냐. 근데 한국의 개신교가 좀 그런 면이 있어. 100몇 년도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식으로 부패해졌으니까 너무 빠른 시간에 성공을 경험하고 너무 빠른 시간에 양적인 성장을 경험하면서 부패도 빨리 이루어져. 유럽에서는 그게 수백 년, 수천 년 걸려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한국에서는 뭐 인스턴트식으로 라면 끓이듯이
아주 그냥 빨리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좀 주제 넘은 면이 있지요. 주제 넘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종교개혁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성경의 진리는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소위 만인 제사장론이라는 것은 만인 제사장론이란 말은 모든 사람이 다 그 제사장이 된다는 뜻보다는 priesthood of all believers. 이 말은 성경의 진리를 읽고 해석하고 깨닫는 데 있어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게 열려 있다는 논의. 이게 성직자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얘기. 성직자만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진리를 분별해서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진리를 알 수 있다. 이 진리를 알 수 있는 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이 이론을 주장한 이유는 성직자들의 독점을 도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직자들이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직자, 교회. 그런데 사실 21세기에 와서 과연 그러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다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냐. 모든 사람이 다 박서방, 이서방,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가지고 다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서 가르칠 수 있느냐, 아니면 교회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제재하고 아무나 자기 필링 꽂히는 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치게 되면 오히려 그게 위험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수많은 기도원과 가정재단과 이런 그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선지자로 임명하고 교사로 임명하는 그런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면도 있습니다. 아마 마틴 루터가 이것을 말했을 때는 장차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는 잘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거 예측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장차 시대가 얼마나 변할지는 마틴 루터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신학적인 그 변화, 신학적인 발전인 것뿐만이 아니고 인류의 문명의 발전이었어요. 문명의 발전. 이게 이제 소위 근대 사회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중세에는 이 귀족들, 왕족, 그리고 교회가 모든 것을 독점했던 시대에 이제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문이 열리는 그런 과정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니까 그 당시에 그 문명의 발전과 함께 일어난 신앙적인 사건인데 21세기에 과연 우리가 그냥 아무나 성경을 읽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가르칠 수 있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 그건 오히려 안전한 것입니다. 장인이라는 게 있죠. 장인 정신, 장인, 인간 문화재. 그런데 이제 인간 문화재의 문제가 뭡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 기술은 이제 끝나는, 맥을
이룰 수도 없어. 만약에 진리라는 것이 그렇다면, 진리라는 것이 소수의 특별한 사람이 독점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으면 진리도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의 진리는 적어도 성경 말씀이 보존이 되는 한은 그럴 위험이 없어요. 그럴 위험이 없어요. 어떤 지적 재산권처럼 사람이 사라지면 그 비밀도 사라지는 그런 위험이 없고, 성경을 읽을 수만 있다면 복음의 진리는 얼마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보존이 될 수 있다. 오히려 그게 안전한 것이고, 안전한 것이지요. 이 만인 제사장론,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진리를 알 수 있고, 왜냐하면 유일한 기준이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유일한 권위가 성경이 있다고 해서 성경. 하지만 한국의 개신교에서는 목회자의 권위를 강조한 나머지 목회자에게 반론을 제기한다든가 도전을 한다든가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과 같다는 식으로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런 식으로 배웠어요.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굉장히 착한 것입니다. 한국의 성도들은 그동안에 굉장히 착했어요. 얼마나 착실했는지 몰라요. 나오라는 대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바치라는 대로 헌금을 바치고, 봉사하라는 대로 봉사하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착실하게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성도들이 착한 거예요. 한국의 목회자들이 교인들 착한 성도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교하면 목회자들이 좀 너무했지요. 너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문제는 잠시 후에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하지요. 그것이 반드시 어떤 이기적인 목적에서만 그렇게 한 것까지는 아닌데, 어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또 교회의 권위, 어떤 그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그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떤 진리를 수호해야 되는, 믿음을 수호해야 되는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마치 보물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또 임금님의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권위적으로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처럼, 목회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세력으로부터, 또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거짓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엄해야 되고, 권위적이어야 되고, 또 힘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근본에는 무엇이 있냐면 불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의 진리와 교회를 지키실 것이라고 신뢰하지 않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권위적으로 나오는 것은 뭔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아내에게 너무 권위적으로 나오는 것은 뭔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내가 귀여울까봐 두려워하든가, 자신의 어떤 그 허점을
알까 두려워하든가, 자신의 어떤 무력감을 숨기려고 하든가, 뭐 그런 면이 있지요. 선생이 학생들 앞에서 너무 권위적으로 대하는 것은 그거 뭔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그 부족함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한계라든가, 이런 것을 그 제자들이 아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게 노출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자기의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학생들 앞에서 권위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임금이 백성들 앞에서 권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러지 않으면 자기의 입지가 위태할 것이라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북한이 대표적인 일. 왜 북한이 개방을 하지 못하느냐? 왜 북한이 개혁을 하지 못하느냐? 개방을 했다간 북한 주민들이 그동안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게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이 낙원에서 살고 있다고 배웠는데, 개방을 하고 보니까 자기들이 제일 뒤졌어요. 자기들이 제일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동안 속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정권이 어떻게 남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적어도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회자들이 교인들 앞에서, 교인들뿐만이 아니고 세상 앞에서 너무 완강하게, 너무 권위주의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신앙과 진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건 그 속에는 불신이 있었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불신. 네. 하나님이 할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내가 해야 된다고, 내가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많은 신앙과 열심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상당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사실 이건 별개의 주제입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의 광신에는 왜 광신적인 성도들이 있느냐? 광신은 역설적이지만 이 의구심을 감추기 위한 거죠. 의구심을 감추기 위해서 더 광신적으로 나가는, 뭔가 그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의구심, 그걸 이렇게 정직하게 풀 수 있다고 생각을 못하고, 여기에 내가 굴복하는 것은 이건 유혹에 지는 것이다 라든가, 내가 시험을 받는 것이다 라든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겁을 먹고 더 광신적으로 더 나가죠. 그러니까 영적인 그 확신이 없을수록 어떻게 하느냐? 더 목소리를 크게 내는 거예요. 더 주여라고 더 목소리를 크게 내면 자신의 어떤 내면의 의구심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결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자신 안에 있는 의심이라든가 질문이라든가 의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풀어야 되는데, 그것을 풀 수 있다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억누르는, 이건 마귀의 유혹이다, 억누르는.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 이게 없어지지 않을까, 내가 더 열심히 전도를 하고 더 열심히 일하면 이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라지지 않죠. 그렇게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거짓은 의구심이든
의심이든 두려움이든 이런 것은 이제 진리에 대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든지 나의 모든 의구심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내 의구심을 풀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부탁을 해요.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이게 지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감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자신의 콤플렉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이 신이 아닌 한 어떻게 자기 안에 의구심이든 의심이든 의문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있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마치 자기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자기는 완벽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는 것, 그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건 연기하는 거예요. 그건 위선일 수밖에 없지요. 위선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광신이든 그 권위주의적인 목회자들은 아마 개인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고 주변 사람에게 뭔가 강요하고 억누르는 그런 면이 분명히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가족들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억누르고 그런 그 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열린 관계, 열린 그런 그 인생이 불가능한 거예요. 열린 세계라는 건 교회도 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기의 개인의 삶이 열릴 수가 있겠어요? 권위주의적인 식으로 목회를 할 때는 교회가 열릴 수가 없죠. 이 열린 사회라는 것은 이 비판이 가능하고 반대가 가능하고 그게 열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위주의적인 사회는 닫힌 사회고 권위주의적인 교회는 닫힌 교회고 권위주의적인 사람은 닫힌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이건 사실은 비극적인 것입니다. 비극적인 것이지. 뭔가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치유될 부분이 있는 것인데 이건 이제 너무 잘못하면 인격을 모독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목회자들이 그 성도들에게는 회개하고 또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것을 종용하지만 자신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할 대상이 없어. 누구에게 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겠습니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랬다간 성도들이 대번에 우리 목사님이 세상에 우리 목사님이 뭐 이렇게 했대 뭐 이런 생각을 하신대 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제가 옛날에 양재천에서 조깅을 할 때 그 조깅하는 걸 가지고도 양재천의 목사님이 반바지 입고 뛰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있어서는 안 될 일을 본 것처럼 글쎄 목사님이 디서스 바람에 뛰더라 뭐 놀란 것처럼 운동하는 걸 가지고도 그렇게 하는데 만약 목사가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고민이라든가 이런 걸 털어놨다가는
우리 목사님이 글쎄 뭐 이랬대. 그 교회가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그러니까 사실 목사들이 권위주의적이 되는 게 이해가 돼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것도 합의에 의한 거예요. 합의. 이것도 암묵적인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합의에 의해서 우리가 당신을 따를 테니 당신은 우리에게 완벽한 목자가 되달라. 합의에 의해. 그래서 목회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완벽한 목회자인 것처럼 행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성도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완벽한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네, 완벽한 신앙인이 되달라는 거예요. 완벽한 신앙인. 네,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고 따라드릴 테니까 당신은 우리에게 완벽한 신앙인이 되달라. 그래서 목회자가 완벽한 신앙인인 척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천상 권위주의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권위주의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완벽한 신앙인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몇 년 신앙생활을 하면 완벽해질 수가 있습니까? 목사가 될 수 있는 나이가 30인데 30세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몇 년을 다녔대. 신학교를 3년 다니고 또 전임 전도사로 2년 일을 하고 그럼 5년 최소한 5년의 준비를 거치면 목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5년 동안 아무리 열심히 과외 공부를 했더라도 신앙은 그렇게 삽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신앙이 성숙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려면 이미 은퇴할 나이가 됩니다. 한 70세 정도 되면 좀 감이 올지 모르겠어요. 신앙과 인생에 대해서. 그럼 그때 되면 벌써 은퇴하고 나가라 그래. 이 문제가 있지요. 모세는 80세 선지자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만드는 면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거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그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이중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교인들 앞에서. 자신은 모든 걸 확실하게 믿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고민도 없고 심지어 병도 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제가 미국에서 대학교 다닐 때 다니던 미국인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예수님의 구속 안에 죄사함뿐만이 아니고 병에서 나음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잠재적으로 건강하게 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나머지 그리스도인이 병원에 가는 것은 불신이라고 가르쳤어요. 기도하면 되지 뭘 병원에 가느냐. 그래서 그 교회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자기가 복용하는 약을 남에게 보이면 안 돼. 만약에 보였다가는 이 믿음이 없는 거라. 왜 병원에 가서 약을 타먹느냐.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걸 못 믿느냐.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그럼 나중에 세상 떠날 때는 어떻게 떠난다는 얘기입니까? 병도 없이 그냥 모세처럼 때가 돼가지고 이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었고, 다윗도 나이 들어가지고 몸이 추워서 부들부들 떨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광신이라는 것은 뭔가, 광신은 사람을 미선자로 만드는 것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거룩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 요구하는 만큼 그렇게 거룩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은 분명히 뭔가 거짓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 그걸 만드느냐? 성도들이 그걸, 그 교회 분위기가 그걸 조장하는, 그거 요구하는. 나는 그렇지 않지만 누군가는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걸 이제 요구하니까. 저도 목사지만 제가 그동안에 여러 교회를 다녀보고 캐나다와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겪어보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일 측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새로 부임하는 목사님 가족. 제일 측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에 새로 부임을 하면 목사님, 사모님, 애들 이제 쭈루루 나와가지고 교인들 앞에 인사할 때부터 제가 어린 나이지만 이제 고생문이 열리는구나. 저분들은 이제 어항 속의 삶을 사는구나. 왜냐면 모든 교인들이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가지고 가족이 딱 나오면 이제 다 목사 부인이 뭐 저렇게 화장을 했을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목사의 아들이 어쩌고저쩌고 목사의 딸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목사는 그 교인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 보는 앞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요구를 채워줘야 되고 성도들 앞에 눈치를 봐야 되고. 제가 그래서 새로 부임하는 목사님 가족을 보면 치근해. 고생문이 훤해. 저 사모님은 어쩌다가 목사에게 시집을 가가지고 저렇게 교회마다 새로 갈 때마다 눈치를 보고, 저 애들은 또 얼마나 또 심리적인 부담이 클까. 그렇다고 무슨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 목사가 됐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십니다. 그런 상황에 가서 그걸 보셔야 됩니다. 새로 교회에 부임을 해서, 그래도 한국은 좀 이민교회는 뭐 목사네 집에 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도 아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던 그 스승골 목사님은 새로 교회 부임을 하셨을 때 뭐라고 인사말을 썼냐면, 나는 교인들의 동네북이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동네북이 되겠다. 교인들이 그냥 와서 때리는 대로 맞겠다는 얘기예요. 비참한 얘기입니다. 성직자라는 직분이 어떻게 이런 게 됐는지.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는 권위주의적인 방법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교인들을 붙잡고, 교인들을 잡고, 교인들에게 리더십을 행사하고, 교인들이 일사불란하게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는 권위주의적이 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교인들을 잡기 위해서는 권위주의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개혁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의 그 신앙적인 변화, 또 관용, 이해, 또 사랑, 겸손, 성숙함을 요구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목회자들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교회에 새로 부임을 해서 이제 영적인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목회자의 입장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을 해보여야 된다. 지금 그 한국의 개신교가 세대교체가 되면서 특별히 카리스마가 강했던 목사님이 계시던 곳에 이제 후임자가 들어왔을 때 지금까지 그 패턴을 보면 새벽 기도로 승부를 하죠. 새벽 기도예요. 새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승부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불교를 믿는 제 친구하고 대화하다가 정말 그 마음속으로 웃었던 게, 그 친구가 다니는 절에서 새로운 스님이 부임을 했는데 그분도 새벽 불공으로 승부를 하자고. 새벽 불공으로 뭐 40일인가 뭐 특별 새벽 불공을 하는데, 그래서 그 신도들이 처음에 그랬대요. 아이고, 저 젊은 스님이 한 며칠 하고 그만두겠지 그랬는데 이제 40일을 계속 새벽에 이제 그 불공을 하는 걸 보고 이제 그 스님이 이제 그 성도들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야, 저건 개신교에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절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니까 이게 누가 누구를 배운 건지, 그러니까 뭐 종교와 상관이 없이 다 그런 식의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의 성도들이 착하다 보니까 목사의 가르침이라든가 목회자의 노선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이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받은 분을 대적하는 거다, 이런 인식이 있죠. 기름 부음 받은 분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그러다가는 저주받는다, 벌받는다, 뭐 이런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는 사상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여러 군데 있는 게 아니고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사무엘상 26장 9절. 사무엘상 26장 9절. 다윗이 한 말이. 다윗이 26장 9절 찾으셨어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 한 구절이고, 그리고 사무엘하 1장 14절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4절. 이것도 다윗이 한 말. 사무엘하 1장 14절에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면 안 된다라는 사상이 여기에서 비롯됐어요. 그리고 이제 잘못하다가는 뭐 저주받고 벌 받는다 뭐 이런 성경의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경험적인 그런 가르침이 많죠. 그래서 아무개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자식이 쫄딱 망했다라든가 뭐 심지어 누가 죽었대라든가 뭐 이제 이런 그 얘기 한 번 퍼지면 사람들이 아무개가 그랬대 그래가지고 마치 마귀가 주는 방언에 대한 소문처럼 마귀가 주는 방언이 있대 한 번 누가 얘기하면 그게 그냥 불처럼 퍼져가지고 함부로 방언 받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근데 누가 마귀의 방언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 누가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누가 한번 받았대.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에서는 이 한 번 말이 퍼지기 시작하면 금방 퍼지는 그런 면이 있죠. 그렇지만 이건 대적하는 경우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틀릴 경우에 틀린 것을 틀린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대적이 아니에요. 네? 그 성경적인 전례를 갈라디아서 2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이건 제가 금요일날 한번 설교한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2장 11절부터 보면은 이건 바울과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주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에 행해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게바는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건 이제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안디옥은 이방인들로 구성된 최초의 교회예요. 최초의 교회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사마리아에서도 교회가 생겼으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메이저 교회, 이방인들로 구성된 첫 메이저 교회. 그래서 안디옥에서는 이방인들이 이제 그 교인들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베드로가 듣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안디옥으로 가서 그것을 보고 놀라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이방인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눴어요. 그래서 그게 같이 식사한다는 말은 성도의 교제를 나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예루살렘에서 다른 그 유대인들이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몰래 나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안 하는 척 했다는 얘기예요. 위선을 떨었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 왜 베드로가 그렇게 했느냐?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내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나를 책망하고 비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그러는 척했어요. 그랬더니 바나바도 거기에 이제 동요가 돼가지고 바나바도 같이 그 위선을 떨었다는 얘기죠. 그때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면책했어요. 당신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당신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여기서 복음의 진리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바울과 베드로 중에 누가 선배일까요? 베드로가 선배지요. 예수님을 믿는 거에 있어서 베드로가 선배. 베드로가 명성으로도 먼저고 신앙의 연조로도 먼저고 또 영적인 파워로도 그건 뭐 만만치 않지만 베드로가 더 뭐라 그럴까 높은 위치에 있어요. 선배. 한국의 문화에서는 선배를 그런 식으로 면책하는 건 아마 불가능해요.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는 그게 불가피했다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내버려 두었다가는 어떤 그냥 무슨 뭐 불미스러운 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복음의 진리가 훼손이 될 거라고 바울은 판단을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는 양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보다 선배고 영역이 있는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으뜸 제자라도 복음의 진리의 기준에 입각해서 비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오늘날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되는 성경의 설립. 왜냐하면 이걸 못하고 있거든. 선배, 스승에 대해서. 일단은 뭐 스승,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이 될까? 스승에 대한 도리가 아니지 않는가? 잘못하면 내가 벌을 받지 않을까? 그런데 그건 전부 다 부질없는 염려고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수호할 필요가 있다면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없지요.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 그 복음의 진리가 뭐냐? 16절에 나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보고는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그 유혹에 굴복했어요. 이건 이제 다음에 우리가 한국 개신교의 율법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말씀드릴 것입니다만은 이미 복음의 진리가 많이 훼손이 됐죠.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 신앙 속에 율법주의와 육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별히 남을 의식해서 남들 앞에서 내가 의로운 자처럼 보이기 위하여
육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그런 면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자칫하면 한국에 계신 교인들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하지 않는다면 모든 개신교인들은 연기자가 됩니다. 이건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둔한 사람은 그런 걸 봐도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겠지만, 예민한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접할 때 그들의 정직하지 않음, 진실하지 않음을 금방 눈치채고 기독교 신앙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진실할 수 없는 면이, 진실할 수가 없어요. 남 앞에서. 죄인들은 차라리 진실. 우리나라는 죄인도 진실하지 않은, 자기가 죄인 아닌 것처럼 참 이상해. 저는 진실한 죄인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진실한 죄인, 진실한 기독교인은 별도. 그만두고라도 진실한 죄인을 좀 만나보면 적어도 존경할 것 같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 사람. 그런데 한국에서는 기독교인들도 자신의 허물을 숨기고, 불신자들도 숨기고, 뭐 죄인들도 다 숨겨. 한국 사회는 다 진실할 수 없는 사회가 됐어요. 이건 아주 이상한, 아주 이상한 사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주 이상한 사회. 신앙인은 신앙인대로 진실하지 못하고, 또 죄인들은 죄인대로 진실하지가 않아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뭐 잡아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남들에게 욕먹는 것을 싫어하고, 남들에게 그런 식으로 판단받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그런 문화. 외국에는 저는 나쁜 놈이야. 이탈리아의 총리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정직한 죄인이야. 그 사람은 뭐 다른 것 떠나서 아주 굉장히 정직한 총리. 누군지 아세요? 이탈리아의 총리. 그 사람은 세상에 그 여자를 너무 밝힌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동성연애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동성애자가 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 당신은 나이가 들어서도 뭐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나는 120살까지 산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 당신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난 돈이 많아서 그런다 그랬어요. 아주 자기의 그 삶에 대해서 뭐 사람들 앞에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진실한 죄인.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게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희한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더 거룩한 게 아닌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진실하지가.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눈이 밝아서 자기가 벌거벗었음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잎사귀로 치마를 해서 입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숨었죠. 그런 본능이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벌거벗었다는데 나 벌거벗어도 어때? 이게 아니고 숨기려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거. 모든 사람이 참 생각해보면 종교 심리학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이상한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밤이 새도록 얘기를 해도 부족하겠지만, 제가 강의하면서 저도 깨달은 것은, 제가 준비할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합의하에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당신은 우리에게 완벽한 신앙인과 완벽한 목자가 되달라. 그럼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다. 여기에서 이제 그 목회자가 자신의 참모습 이상의 모습을 보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되면서도 참 아쉬운 면이 없지 않죠.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못 느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뭐 제가 은퇴를 하고 이제 다른 분이 오시고 이렇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 연출이 될 거예요. 참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한 30년 되면 문을 닫고 다른 데서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게 교회를 위해서 낫지 않을까,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지만 아무도 저와 생각을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만은, 이런 부작용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좀 심하다는 문제가 있죠.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